입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회복자이심을 기억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귀하신 은혜를 붙잡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편 14편입니다. 자, 1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가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들이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죠. 70년.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 제값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70년이 뭐예요? 온전한 제값 치렀다, 그 얘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에 나가고 끌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대적하는 행위. 그래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시.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살핍시다. 14편 1절부터 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부르면서, 내 백성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자, 그러면 1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머리가 둔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혜롭지 못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누가 주인이 되어졌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속에는 이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자기를 위해서 행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다. 근데 그 표현을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향하여서 포로되어졌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안고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교만함을 다윗이 고백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9절, 어리석은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주 만물 자연 섭리를 통하여서도 불택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굳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면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주 우준한 자.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혜 있다 생각하고요, 우둔하게 되어 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 뭐 얘기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바꾸어서요,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만물을 향하여서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불택자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대한 계획이 창세전서부터 있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지식을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고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도 주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9절 22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지혜 있으나 우둔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우상으로 바꾼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모른다니까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왜 모르게 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 따라서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은사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은사 기도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답답하니까 은사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사자들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단 말이죠. 그 50보 50보예요. 그걸 어떻게 맞췄다 안 맞췄다 하냐니까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취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리고 가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 그거 아주 정확하게. 왜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전 잘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아니, 나 잠깐 집사님한테 잠깐 말씀 주느라 그랬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뭐 부흥회 하는데, 그래 또 입사다고 또 흉보시겠네. 지금 방금 들은 얘기인데,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 사사주 손들어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해서 못 받는다 그렇게 했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소리 이렇게 유치한 짬뽕의 소리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모르니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가, 저것이 하나님인가, 이것이 진짜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신을 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당장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이 온다, 죽음이 온다, 그거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이 여호와시고 당신이 예수인 걸 증거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는 신지식 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누구래요? 어리석은 자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처음엔 우리가 어리석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지혜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 연약한 자도보다 똑똑해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웃어 죽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죠. 자, 그래서 뭐래요? 저희는 왜 하나님이 없다 해요?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소행이 가중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누가 이것을 알겠냐? 그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요.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눈뜬 우리가 내 안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아니 복 받아야 되는데 맨날 왜 죄인이라는 소리 왜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안 그래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은 육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이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3, 4대 저주.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3, 4대 저주 없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럼 제가 언어를 잘못 썼던 거예요. 죄를 전가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육신의 대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표, 영의 사람으로서 대표. 그래서 그거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가면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의 대표로 하늘의 대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풀어드릴게요. 예, 그런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2절 보겠어요.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피는데 이 인생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가 살펴보죠. 그래서 깨우쳐서 건전해지는 마음, 깨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대요? 3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어디에나 펴져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 우리 정리해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이 뭐예요? 아벨의 제사가 선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양 잡아서 자기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 그것이 선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선이 뭐래요? 모든 인생이 다 가는 길을 간다 그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선을 행했다 그 얘기죠. 뭘 행했더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 얘기. 그 언약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죠. 약속을 이루시다. 그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선 정리하는데 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치우쳤다 그 얘기예요. 기울어졌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다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정리해요. 선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는 착해라. 율법으로부터는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 그리면 도덕적인 행위 아니고 전능자를 하나님을 찾아서 경외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를 그걸 뭐예요?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볼게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들을 향해서 뭐래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떡 먹듯이 뭐예요?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 그렇게 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이방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말씀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떡 먹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할 것이다. 언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실 것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악인들에게 두려움이 오냐면요, 의인의 세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두려워하는데 언제? 의인의 세대. 그럼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악인은 어떻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이 뭐예요? 시로 자기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모든 것들도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시처럼 줄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신구약을 중간에다 엮어놓은 것이 뭐예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열어질 수 있는 키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또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인의 세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계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던 자들은 어떻게 해방되어질 것. 그럼 궁극적으로 그거죠. 출애굽이나 출바벨이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나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것이나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따느냐?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양 잡고,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70년 제값 다 지불하고. 그럼 제값 지불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벨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재미있는 건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신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어디를 펴도, 에베소서를, 계시록을 펴도 뭐가 있어요? 복음서를 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빌립보서, 서신서를 펴도 다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을 해서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쓸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오셔도 아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복음 안에 은혜로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냐? 시편 1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그래서 의인 정리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행위 아니에요? 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인데,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패하고 소중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언제예요? 의인의 세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악인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는요,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성경을 펴도 제 얘기는 한 가지 주제로 나오고 있죠. 전 그게 너무너무 방통해 죽겠어요. 제가 너무 싱퉁방통하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4편 6절, 14편 6절.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다, 그 얘기는 누가 가난한 자예요? 혼자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홀로 얘기하면, 옛날에 얘기하면 혹시 가부다, 그렇게 얘기하죠. 홀로 사시는 분, 남자가 없으신 분들, 남편이 없으신 분들을 가난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구예요? 의인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의인의 경영을 그들은 부끄럽게, 너네들 뭐 하나님이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너네들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 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자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4절에 보면 내 백성, 5절에 보면 의인의 세대,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래서 경건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떨어져 봐야 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굳이 훈련 안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사랑의 하심이 감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아서 훈련인 거지.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막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신 분이시고 갖고 하는데 우리에게 뭘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 어디서 나타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내 백성, 구약 시대니까 내 백성이고 이제 와서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인의 세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오늘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7절이다 보시면 돼요. 7절 가지고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악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푸는가 답이 7절이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데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되는 것을 뭐예요? 시온에서 오시면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백성이 포로된 것이 돌이키실 때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뭐예요? 12 아들을 낳고 구약 교회가 그렇죠? 구약 교회가 왜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짐으로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되리라. 그래. 우리는 비록 지금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그러면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뭐 있어요? 법궤 있죠. 법궤를 통하여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법궤고요. 예? 그리고 이 법궤 요 안에 만나 있고 뭐 있어요? 지팡이 있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3개가 있죠. 예, 제가 머리 안 줘서. 근데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 3가지 있잖아요. 너네들 죄인이다 이렇게 법궤를 보니까 죄인이다, 법을 보니까 죄인이다. 근데 그걸 딱 뚜껑을 덮었어요. 이것을 속죄서 그리고 왜요? 언약궤 그리고 시은자 법궤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가지고 딱 덮어서요. 이 안에 뚜껑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는데 뚜껑으로 다 덮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양자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다 뭐 쏟아요? 피 쏟죠. 그래서 피가 싹 이 뚜껑에도 닿고 요 앞에도 싹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은 죄 누가 사했다? 짐승 어린 양이 죽어서 이 피를 쏟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죄 용서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그러면 법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졌던 거 용서받았다. 그것이 뭐예요? 법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법궤 메고 가다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법궤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 세상죄 요단강 건너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 지고 가셨다는 거 믿어야 건너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가 그럴까요? 법궤가 싹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졌죠? 갈라졌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다 그 얘기. 그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 법궤 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2절. 재밌죠.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법궤예요. 예. 거기에 누구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예수 들어갔으니까 복 받은 거예요. 네. 한지라 다윗이 가서 그러면 그 전에 왜 저주를 받았느냐?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 실어버렸잖아요. 그거 나중에 풀어요. 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러니까 그 집에 복 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와야 돼. 메고요.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인데 나중에 풀어요.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 드린 거예요. 15절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오니까. 제사드려서 용서받았죠.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 오고 있어요. 법궤 들고 있어요. 예수 들어오고 있는 거죠.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춤을 추는데 너무 좋아서 막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어. 아유, 저는 뭐 왕이 주책바가지지.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춰가지고 뭐예요? 팬티가 다 보이도록 춤을 췄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춤추게 되어졌는데 왜 안 추냐? 예수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서 왜 흔들려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좌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건 예수님이 이긴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부활한 건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방법 없어요. 다 해봤잖아요. 오만 가지 다 해봤다니까요. 자, 그래서 막 춤추니까 업신여겼어요.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예배한 자리 틈에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근데 거기서 또 안 나왔네. 쭉 나가보면 그 얘기를 해요. 미갈이 어째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패드. 근데요, 미갈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았는데 뭐죠? 아기를 못 낳아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법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춤을 춰요. 팬티가 벗어지도록 춤을 췄다는 거예요. 보이도록요. 근데 미갈은 뭘 몰랐어요? 법궤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저주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 우리가 약하기 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알지 못할 뿐이에요. 육이 강해서 영의 세계에 흠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 영혼을 향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제가 다녀올 때도,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도 이곳에 성령의 감동 감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헛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똑같이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세요. 그냥 지식되지 않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거 기도해요. 그리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 한다니까,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시온에는 뭐예요?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있다 이거죠. 그럼 법궤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뭐로 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요. 성전으로 오죠.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되어졌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육이 있을 동안 고난이 필요해요.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라도 영생이.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큰놈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큰애가 하여튼 어디를 갔다 오는데 막 호루라기 소리를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놀라서 호루라기 부니까 한 어떤 아저씨가 막 달리고, 순경 아저씨는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거 잡고 했다고 도망가는데도 호루라기 빠락빠락 보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경이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겁이 없으니까 딱 멈추잖아요. 보면서 도망가요. 보면서 도망가. 그러니까 이 순경 아저씨가 성질이 나가지고 빠르락 부는데 한쪽에서 열심히 보면서 도망가고요. 순경은 잡으려고 가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깔깔대고 길에서 그렇게 웃어 죽겠다고 배꼽을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면 왜 도망가요? 그 사람이 죄 없으면 왜 도망가니까? 죄 있는 사람을 누가 잡아요? 순경이 잡는 거예요. 경찰이요.
오늘 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 해결했다면 귀신이 우리를 왜 건드려요? 여러분 육신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요, 여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여러분 뭐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떠난다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자유함을 누리셔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누린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누리고요, 없으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어머머 하나님이 나를 혼내셨나 봐.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는지 모르지만 난 목사인데도 많네. 목사인데도 문제거리 많은데 난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여러분?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온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서 나와요? 구속자가 누구예요? 신구약의 예수 한 분 빼 시온에 임할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 야곱 중에 이스라엘 열두,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제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요? 구속자가 어디서? 시온에서. 그러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법궤 있는 거 기억하시고 법궤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제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건 구약 성경 그림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이제 예수님 오셔서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나왔네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포로되어졌던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것을 전파하여 눌린 자, 사단에게 묶인 자를 어떻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죄에서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일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우리 주님 올 때까지 그거 해야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고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 없애는 건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죄 졌으므로 우리가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 죄 문제 해결했다, 그 십자가에서 없앴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일이 뭐냐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15절. 죽기를 무서워 우리가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일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서 심판받는데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의 포로된 자 구원하기 이합니다. 자, 14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오해요? 시온, 그리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 있다. 법궤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언하셨고요 그대로 이루셨죠. 시편 2편 6절. 이거 누가 담당했느냐? 죄악.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사야 46편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을 어디에서 베풀어요? 시온에서. 시온 그러면 법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정답이다, 그 얘기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아 따라 크게, 여기 뭐 시온의 딸 그리네요. 어메, 시온아 따라 이스라엘 백성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 이스라엘 백성 즐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를 이뤄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잖아요. 저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거예요.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거예요. 아니 부정한 거 왜 탈까요?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 타고 오셔서 부정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러면요. 자, 시편 14편을 통하여서 1절에 보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쇠행이 가증하고 전적 부패한 자들이라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3절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이 뭐예요? 시편 14편 죄인된 인생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아주 민망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서 이 때에 왔습니다. 그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가 되어졌으므로 그 때를 위해서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 시온에서 구원 나온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꼬매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대요? 시온산에 14만 4천 쓸 때 14만 4천 그와 함께 누가 썼어요? 14만 4천이 구약교회 신약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이마에 뭐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사상 그 믿음이 왔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 여호와에 쓴 것이 있도다. 그럼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 그 믿음이 오면 뭐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진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14만 4천이요 14만 4천은 어디에 속해요? 시온에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나? 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이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아주 수도 없이 했는데 1장 13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래.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밖에 없어요. 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요?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 먼저 드러내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믿게 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오늘도 동일해요.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구원을 이뤘다면 어떻게? 성령 받은 거다. 방언 못했다고 성령 못 받았냐? 방언하는데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깔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예? 방언해도요. 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네. 우리 애들도 뭐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안 하지만 옛날에요. 저기 지구촌교회도 애들이 방언한다고 얼마나 자랑했는데. 예? 어떤 분들이 기도 받으러 오면요, 뭐라면요, 우리 교회는요 애들도 방언을 해요. 그걸 자랑했다니까요. 난 안 했어. 다른 집사님들이 했지. 그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자랑하는 지금 말입니다. 예? 방언을 쫄랄쫄랄 이 2시간 3시간을 해도 복음 모르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요 깔렸어요. 그래서 이건 주님이 재림에 대한 사건을 같이 결부시키고 있더니요. 메시아에 대한 시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시온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고 심판 가운데 갈 거고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왜?
시온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15편 한번 잠깐 치고 갈게요. 이렇게 먼저 맞들이면 돼. 다음 주에 재미없는데. 봐요. 이런 사람 봐요. 얼마나 웃겨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 유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2절. 정직하게 공의를 일삼고 마음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수시로 바뀌는데, 수시로 상황 따라 선의의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게 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사람도 없어요? 요런 사람만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3절.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방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4절.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5절까지예요. 별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단 한 분 계셔요.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혀 이거를 가지고 누가요, 어떤 분이 와서 신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럼 3일이 뭐야?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이 마음 안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어떡하냐고요. 예? 그렇다고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끼는 금식해도 내가 하루를 금식할 수 있겠어요? 반나절만 먹어도 식빵이 왔다 갔다 해. 막 손이 불들불들 떨. 저는 금식 못했어요. 예.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죽인다는 걸 몰라요. 그림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러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고 나한테 딱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럼 복 받을 것이라고. 그분도 그러지도 않더만 내가 보니까. 얼마나 율법이 우리를 속이는 줄 아세요. 사단이 배후에서요. 정신 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자, 기도.